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셨죠? 뭐예요, 제목이? 각처에 퍼진 소문.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 관한 잘못된 소문으로 곤욕을 치러본 경험 있으십니까? 많지요. 또 전혀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으신 분 계십니까? 자신의 소문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소문은 여러분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솔직해서 좋으시네요. 재미있어요. 그런 표현을 다른 말로 고소하다 그러죠. 근데 소문이 뭐예요? 사전적 의미가 물론 있겠죠. 사전 찾아보면. 근데 소문은 대개 이런 걸 소문이라고 그러죠. 진위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또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진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대개의 경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전부 더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어떻게 돼요? 좀 이만큼 티밥 튀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뭐예요? 부커지죠. 그렇게 돼서 어떤 경우에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사실처럼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샤넬이 뭔지 아세요? 샤넬. 향수 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샤넬은 유명한 뭐예요? 패션 브랜드 네임입니다. 이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또 샤넬 향수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향수뿐만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코코 샤넬입니다. 코코 샤넬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게 브랜드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때 소문에 휩싸였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문이냐면 간첩이다. 제2차 대전 때. 그것도 나치 독일의 간첩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70년 후에 그게 사실이다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딱 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불란서하고 독일의 그 옛날 공작기관에, 여러분 공작기관들 있잖아요. 그 기관에 관해서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얼마 전에 약 한 수천 건의 그 옛날 문서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몇 년이 지나면 문서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1942년에서 43년 그 한 1년 동안에 그 남아있는 기록에 이 사람이 공작원이었다. 근데 본인은 끝까지 그걸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한동안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스위스로 망명 갔다가 한 1959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71년에, 그러니까 1971년에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이름은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래서 많은 소문들이 떠돌아. 70년 후에 공개됐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아직도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문이란 말. 성경에는. 근데 무슨 소문일까요? 성경에 나온 소문은. 한번 보실까요? 그런 세상에 떠돌아다닌 정말 믿지 못할 그런 소문인가? 아니면 누가 나를 음모해서 만들어낸 소문인가?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소문에 접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펴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장. 제가 좀 길지만 쭉 읽습니다. 쭉 읽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 이 영상 나타나는 이거 보셔도 되고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을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뭐가요? 네,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온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꽤 긴 걸 그대로 쭉 읽었습니다. 어떨 땐 이 성경 말씀 읽는 자체가 굉장한 설교예요.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무슨 말이에요? 소문이라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소문이었어요? 누가 뭐 어땠더라, 누가 뭘 샀다더라, 누가 뭐 죽었다더라, 누가 누구하고 뭐 했, 이런 소문이 아니고 어떤 소문이? 믿음의 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소문 앞에 중요한 말이 또 한 구절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그 구절만 볼까요?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그랬습니다. 누구를 향한요?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뭐요? 소문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바르게 잡아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길이 어떻게 돼요? 그 방향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했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뭐요? 믿음의 뭐가요? 소문이.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들에게 한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는 상당히 중요한 책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몇 개가 있다고 그럽니까? 신약 성경에 14개. 세리투스 교인들 실력이 대단해요. 그 알고 있는 실력에서 모습만 조금 바꿔주면 넘버원. 14권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방향을 돌려서, 우리 집사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지 아시나요? 예, 방향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방향이 바꾸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찬양대가 노래했는데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그렇죠. 하늘 올라가셨어, 다윗으로. 그리고는 이 지상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도들, 그렇죠. 12제자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관한 복음 증가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즉 열심당원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야. 사울. 그때 당시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기별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7 집사를 처음으로 뽑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7 집사는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7을 뽑았는데 그 7 집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데반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스데반의 기별을 들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모독한다 그랬습니다. 신성모독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본 그들의 모습이요, 스데반이 전하는 기별의 가슴에 뭐요? 가책을 받아 찔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찔린 기별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자, 그대로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7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그 앞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설교. 근데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다는 것을 쭉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습 보겠습니다. 54절. 저희가 이 말을 그 앞에 나온 쭉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뭐 해요? 찔려 저를 향하여 뭐 했어요? 때때로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여기서 목사가 설교할 때도 이를 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했을 때? 마음에 찔렸을 때. 이를 가는 사람 보면은 성공했습니까? 마음에 찔리는 뭘 주었습니까? 기별을 주었으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쭉. 그것들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것뿐만이 아니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바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뭐예요? 찔려서 뭘 했어요?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스데반을 잡았어요. 붙들어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뭐예요?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놨어요? 사울 앞에 놨습니다. 사울 앞에 놨어요. 그럼 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 광경을 보고 사울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성경 그대로 읽으십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쭉 보면 이제 8장 거기 보면요 60절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스데반. 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 숭고한 모습이에요. 그 위에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하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뭐요?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 한 겁니다. 저들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뭐요? 마땅히 여기더라 했습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해요? 가두고 그 사람들을 멸살하기 위해서 이 성경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멸살. 그리스도인들을 멸살하기 위해서 사울이 어떻게 해서 분노하면서 정말로 이를 갈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을 짓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또 심한 말, 여러분과 제가 기분 나쁠 때 쓰는 말 뭐예요? 꼬락선이 좋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을 가는 사람들이 좋게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상태를 보고 좋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기록자는 그런 스데반의 죽은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잔이라 그랬어요. 잔이라. 죽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날 것을 예상하고 사용하는 말, 다시 깨어날 것을 예상하고 쓰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그건 죽음이 아니고 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뭐 하는 겁니까? 자는 거죠. 스데반의 모습을 사울이 봤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시금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가는 도상에서 기루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그가 핍박하는 복음 자체를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울이 예수를 만난 것은 복음을 만난 거고, 복음을 만난 사람은 뭐예요? 방향이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방향이 바꾸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만난 다음에 복음 쪽으로 방향이 바꾸어졌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죽은 스데반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읽으면 자세한 이야기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제 바울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너무 복음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환영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사람이 생겨요? 그걸 시기하고, 불평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여기 읽어보면 사도행전 10장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손이 사도 바울과 여기 실루아 나오죠. 실루아는 신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이 세 사람들이 굉장히 함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대접하고 잘 도왔어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가정 예배가 시작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 또 사도 바울을 갖다가 잡아서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밤에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베레아로 도망가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이 바울이 들었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 많죠. 여기 보는 대로 어떻게 믿음의 소문이. 근데 어떤 소문입니까? 이 세 가지가 특정적으로 말됐죠.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부분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넘어와 보세요. 여러분,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와 보십시다. 처음에 보면 거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요? 소망의 인내가.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뭐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짧은 어떤 그 전도 생활이요. 데살로니가에 들려오는 소식 어때요? 믿음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뭘까? 여기 밑에까지 읽으면 뭐예요? 우상에서 돌아왔다고 그랬어.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우상에서 돌아오면 방향이 바꾸어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다음에 그들은 뭐야?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즉 말하자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뭐 해야 돼요?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리는 이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이웃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이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이웃이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고 우리를 눈에 잘못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소리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원수를 사랑하란 말 듣겠습니까? 십자가에서밖에 들을 수 없어요. 다른 데서는 원수는 뭐예요? 갚으라고 그래요. 원수를 갚으라. 그렇잖아요? 원수는 갚아야죠. 속이 시원하죠. 근데 십자가는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무슨 소리가 또 들려요? 저들을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용서하는가 봐라.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다 용서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소리를 하고 죽은 사람은 뭐 하는 것이다? 죽은 것이고 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데반 모습에서 볼 수 있잖아요. 스데반 모습.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요. 사도 바울이 기뻐요. 너희들 그 믿음의 소문이 어디까지요?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고 각처에 다 돌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각처에. 이게 2000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 세리토스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교회의 상입니다. 이게 바로. 뭐하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우리 기다리는 사람 아니면 뭘 기다립니까, 우리는? 재림 교인, 뭘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 근데 이 당시에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류는 재림이 뭐 했다? 이미 했다. 그러니까 이미 했으니까 뭘 걱정을 해요? 자기 가족들이 죽었는데 살아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불안해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 금방 예수님이 재림이 올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어떻게 어떤 사람은 자,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날짜를 정하는 일에 아주 정신이 빠져 있어. 날짜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뭐 쓸 것이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은 자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니 그럼 언제 재림한가 날짜 시기를 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르소 교인들도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재림 기다려. 우리 제7일 안식일 지키면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뭐요? 기다리는 사람. 우리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신다. 근데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시기와 날짜는 너희들 몰라. 그러면 정하는 게 아니야. 누구만이 알아? 아버지 하나님만이 안다고. 나도 몰라.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재림의 임박성을 뭘로 묘사했습니까? 두 가지로 묘사했죠.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둑 한번 맞아봤어요? 물론 도둑이 낮에도 와요, 요즘에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밤에 도둑이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잠잘 때.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기 해산의 고통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를 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낳을 때 되면 뭐예요? 갑자기 어떨 때는 고통이 오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 물론 해산의 고통이 오면 우리가 대강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뭐예요? 반드시 오는 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임합니다. 왜요? 그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재림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을 믿고 뭐 하면 됩니까? 하루하루를 뭐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 그렇죠? 지키신 예수님입니까? 그 날을 뭐예요? 고대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바른 방향을 잡고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하루 살고 이틀 살고 3일 살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얼마나 쉬워요. 끊어지지 않으면 영생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방향이 잘못돼서 우리가 밖으로 갔다 할지는 무엇만 하면 방향만 바꾸면 돼요. 방향을 바꾸면 뭐 합니까? 아버지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면 뭐예요? 달려오신다고 그래요. 당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상거가 먼데, 그래,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달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 한번 혼나봐라 그리고 뭐 종아리 때렸어요? 거기 꾸짖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은혜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항상 인사할 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만 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늘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은혜를 그러면 뭐, 은혜는 누가 쓰는 인사말이라고 그랬어요? 주로 카리스, 헬라 사람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강은 이스라엘 사람들, 살롬. 근데 그 항상 사도 바울이 두 말을 같이 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평강이 절로 와요. 그래서 고요한 겁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요란한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뭐예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날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겠지만 그 약속한 것을 뭐하고요? 말씀 그대로 믿고 신앙하는 사람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요? 오시면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먼저 만나? 자기가 정해놓고 만나려고 그래, 날짜를. 그렇잖아요. 오신다고 했으면 뭐예요? 오시는 그 주님 뭐예요? 믿어야죠. 약속을 믿어야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믿었으면 뭐가요? 거기에 액트 또는 디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상숭배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오면 어떻게, 그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우상숭배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했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오면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기면 뭐 해야 돼?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뭐예요? 역사예요, 역사예요. 예전처럼 그대로 사는 모습은 그 믿음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 건 뭐예요? 그들이 돌아서서 그래, 방향이 바꿔졌어요. 한번 끝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끝부분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무슨 말이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모여 돌아와서,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죠. 살아계시고 거짓이 없고 참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거. 이게 다 사랑 속에 섬겨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모여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그렇죠.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첫 부분에 나온 말이 그대로 다 여기 있잖아요. 바꾸어진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다 함께 있잖아요. 이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마지막 부분에 말씀했어요. 마지막 부분은 5장, 사도행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요?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든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세리토스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 몇 가지 말을 빼면 어떻습니까? 서로 열심히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좀 알아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좀 알아줘요. 알아줘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옆에서 일하는 사람 알아주는데 그렇게 궁색해요? 좀 알아주면 뭐 어디 덧나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해서 참 좋다고 좀 등이라도 두드려 줘야지. 뭐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분 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알아주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알아주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고, 사랑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화목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피차 모아 그래서 화목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못하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남을 알아주는데도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참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랑하는데도 참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다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 대하되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뭐해요? 이렇게 살으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동료를 좀 알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랑하고 화목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혹시 함께 살아가면서 저 친구가 어떻게 잘못해서 내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악을 뭐요? 되갚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우리가 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이런 일이 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렇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지 않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이웃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도대체 지가 혼자서 다 하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재림을 기다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님을, 그 예수님 우리 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님을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우리 남편이라고, 남편, 허스밴드. 우리는 그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예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미움이 있어도 뭐 하지 말고요? 미워하지 말고.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하고요? 감사하고. 뭔가 되지 않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누가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오시거든.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된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니까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여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 일을 성실하게 해나간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서 일하다가 오시는 재림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간호원들은 병원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가 오시는 예수님을 맞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자꾸 그룹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일을 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청소하시는 분은 청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뭘 맞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 맞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열심히 자녀들 위하고 또 가정 생활을 하다가 뭐 하는 겁니까? 오시는 주님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의 성실하게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뭐 해야 돼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고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 신자들의 뭐요?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편지로 보내는 권면의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정말 간절하게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십시다. 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요? 예,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과 뭐 하고요?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뭐 하고요? 좀 알아주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재림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